우리 인생이란 결국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내가 아는 만큼 귀에 들리고,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듣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은 클래식 매니아가 있습니다. 대중가요는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귀가 어디에 열려 있는 거죠? 클래식에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야만 들리고, 내가 아는 분야만 보이고, 내가 아는 분야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이 컴퓨터 거대 제국을 건설한 빌 게이츠는 오래전에 이런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수년이 지난 구형 노트북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해왔습니다. 이 낡은 노트북을 사용해도 일하고 행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이 새로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사급만 수천 명 두고 일하는 회장님이신데, 자기는 구형 컴퓨터 두고 일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핸드폰에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안 했어요. 이 안에 엄청나게 저장하는 것이 설 수 있다는 걸 별로 실행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저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야, 이거 잃어버리면 머리 아프게 생겼다. 은행 비번부터 시작해서 다 집어넣어놨는데, 그리고 열 때 복잡하게 열면 나도 잊어버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내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야, 세상이 참 복잡한 세상. 실제는 여기 있는 기능에 10분질, 100분질이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19년 전 2004년도 크리스마스 다음날 12월 26일 날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부근에서 지진해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지진해일이었느냐, 비행기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 800km의 해일이에요. 높이가 30m예요. 비행기 속도로 30m의 거대 해일이 인도네시아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23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이 수마트라 섬 원주민 일족이 단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는 해안가 일족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중의 새들이 순식간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동물들이 산속 깊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추장이 즉각명합니다. 우리 부족민들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즉시 산중 정상을 향해서 달려라! 그리고 그들은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해안가에는 선진국에 살다가 여행차 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시신으로 바꿔져 있었습니다. 저들은 컴퓨터 전문가가 있었고, 뉴스의 밝은 자가 있었고, 지상 관측에 능한 선진국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떼죽음 당할 때 원주민은 아무런 정보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저들은 모두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저들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는 대로 보았고, 아는 대로 들었고, 아는 대로 행동해서 전 일족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신도 빌립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평신도 빌립 집사가 강력한 전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구령의 3일 기도 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3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 친척, 내 딸의 엄마, 내 아들의 아빠, 가까이 있는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명, 2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딱 3명만 특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명을 특정한다고요? 3사람. 딱 3사람만.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 영혼은 일생일대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죽전광교 약 800명에서 850명의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물에 오늘 우리 죽전광교 성도님들이 약 600여 명 출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4분의 1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가대에서 찬양단에서 여러 가지 관계로 뵙던 분 중에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을 정하고, 몇 사람을 정하고? 한 사람을 정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6개월이면 충분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물론 필요하지요. 이제는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 전도하시오 하면 기가 팍 죽어버려요. 왜 기가 죽어요? 전도합시다 하면 약호가 죽어버려요. 왜 약호가 죽어요? 전도가 쉽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전도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집사인데 빌립 집사는 전도 왕이 되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아는 만큼 행한단 말이죠. 아는 만큼 듣고 아는 만큼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전도왕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전도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먼저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대단히 민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음성으로 빌립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일어나라,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사람을 특정하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주님, A라는 사람을 향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충분히 상담하거라, 이제는 점심을 대접하거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물으면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정에 느낌으로 답변해 주시고 음성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깨우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 앞에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묻지 않고 이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가사직으로 가는 그 길이 광야였습니다.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잡목 몇 가밖에 없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지대를 닷새 엿새 걷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때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할 터인데 닷새 열흘 광야길을 어찌 가야 되겠습니까?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불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합니까?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누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이게 누구예요? 이 에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는 일국가의 재무부 장관이라는 얘기죠. 그가 네시였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문헌에 보면 당시 장관급이 움직일 때 수행원을 보통 70명 이상 거느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마차의 수행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장관이 이사야의 글을,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이 말씀하시니 어떡합니까? 혹시 나아갈 때 수용원들이 나를 밀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양반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듣게 과연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장관을 만나서 당신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 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 글을 안다면 당장 수레로 올라오시오.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 해서 같이 읽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32절 33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드디어 빌립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즉각적으로 설교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드디어 장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믿으려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간청을 합니까? 우리 다 함께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드디어 결단의 순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 하나님께 묻고 성령이 말씀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장관이라고 해서 주눅들질 않았어요. 장관이라고 해서 움츠러들질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가끔 장관급 인물들이 와요. 오늘 또 2부 예배 때 이 김동연 이 지사가 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근데 우리 교회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당 지도자를 해서 기도해 주면 야당 지지자들이 엄청 기분이 상해버려. 여당 지도를 해서 기도해 주면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엄청 기분이 팍 골아버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은 여러분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따라해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2부 예배 때 제가 성경이
성경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줬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부 예배 참석원 중에서 나는 그분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별로 기억도 안 나. 경기도지사 김동연 씨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나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별로 기억도 안 난다고 말하고 싶어요. 알기는 알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당 지도자든 야당 지도자든 제대로 정치 펼쳐라, 국민들을 위해서 펼쳐라, 기도해라 하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범을 담대히 전해서 지금 간닥의 여왕의 재무장관이 본문도 여당이지 야당인지 안 써졌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왕의 재무장관이니까 여당이겠구나. 근데 이제 생각했지, 설교 준비할 때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고 나면 두어 가정이 떠나겠다고 전화가 와. 그러지 마시고. 따라서 우리는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언제 은혜 받을 것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경기도에 있는 모든 도지사, 국장급들, 국회의원들 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저도 가끔 약호가 죽었어요. 한 번은 박모 국회의원한테 일주일 뒤에 소개를 안 했어. 하도 뭐라고 했으니까 성도들이. 근데 어젯밤에는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성경대로 목사가 살아야지 왜 성도들 자꾸 눈치를 보냐. 그래서 그냥 누구누구가 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기도해 줘 버렸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야 정치인들도 예수 믿고 정신 차려서 바른 정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전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국정을 잘 이끌어가면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가 되지 않고 50년 전 전 세계 6대 강국이 완전 후진국이 되어가지고, 요즘은 아르헨티나에서 도배를 할 때 돈으로 도배를 한대요. 어떻게 인플레가 심한지. 뭘로 도배를 해요? 돈이 밥 한 끼 먹으러 가가지고 가방 큰 데다가 여행용 백이라 가지고 와서 돈을 줘야 밥 한 끼 먹는 데야. 전 세계 6대 강국이 망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전신 바짝 차려서 국민들한테 봉사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새로운 나라,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 다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목사가 잘못됐어요, 괜찮아요. 다시는 그런 가지고 논쟁 펴지 마시고 누구든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새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에게 이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때 이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마귀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무능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진리를 지탱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지킬 힘이 없어요. 찬성을 해도 힘이 없고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나오고, 그러니
전도는 언감생심이죠. 20년 믿고 30년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돼도 한 사람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오늘 믿고 오늘 전도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몇 명, 어머니 형제가 몇 명, 부부 치면 몇 명? 26명. 다시, 어머니 형제가 몇 명? 6명. 아버지 형제가 반대로, 아버지 형제가 몇 명? 어머니 형제가 더하기 13, 부부 26,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아버지, 친할머니 몇 명? 3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 가정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전주 성결교회를 열심히 나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예배 중에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죄인이 주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오르겠고 죄를 짓다가 나왔으니 용서하여 주시하면 제가 눈을 딱 떠버렸어요. 저렇게 죄질라면 뭘 하고 교회를 나오지를 말지. 나같이 양식껏 살다 온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 눈을 떠버렸어요. 그리고 딱 째려봤어요. 찬양반. 아이고,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를 말든지 뭔 놈의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 그러니까 예수를 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신나게 주말이면 천하가 내 것인 줄 알고 쏘다니며 놀았습니다. 소주를 2병씩 먹고도 끄떡이 없습니다. 강골의 기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홍기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만나기만 하면 교회 가자는 거야. 친구는 좋은데 뭐가 싫어요? 전도가 싫어. 그래서 다시는 야가 나한테 교회 얘기 안 하도록 한 방법이 뭐냐 생각하다가 불렀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서로 듣기 싫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 내가 딱 한 번 교회는 나가주는데, 교회 딱 나가주는데 한 번 나간 뒤로 너하고 나하고 더 이상 교회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내 친구 돼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간 것이 코가 끼어버린 거예요. 안병호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피아니스트.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하는데, 예배 끝나고 사모님이 딱 붙어가지고 이번 여름 수양회에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오는데, 그리고 찬양대회가 있는데 경섭 형제를 한번 훈련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뽑혔잖아요. 여기서 코 끼워갖고 석 달 나가다가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안병호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아, 그렇구나.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구나.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빛이 있구나. 이 생명과 빛이 없는 인생은 어두움의 인생이구나. 내가 어두움의 인생인 것을 알고 그날 밤 은혜 받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기숙사에서 김봉수 형제를 불렀습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주니까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버리더라고. 다음 주에 요한복음 2장 니고데모를 배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니고데모였습니다. 아, 니고데모 같이 인생의 상층부를 향해서 간다 한들 거듭남이 없으면 인생은 망하는 거구나. 그날 밤 눈물로 기도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비라는 형제를 불러다 놓고 요한복음 2장을 읽어만 줬는데 예수를 믿어버리더라니까. 다음 주에 요한복음 4장을 안병호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쾌락의 바다에서 도무지 인생을 산다 한들
나는 영원히 목마른 인생에 불과하구나. 예수님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로 기도하고 은혜받고 그날 밤 와가지고 한 형제를 불러다 놓고 요한복음 4장을 읽고 몇 마디를 해버렸는데 예수를 믿어버리더라. 아침 6시에 도서관을 가면은 법전 놓고 성경 놓고 1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전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그 다음날부터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요 오래 믿어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전도가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수학과 수석했던 자매를 딱 만났는데 내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요.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10년 만에. 근데 그분이 딱 그래요. 김경섭 씨, 대학 시절 당신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버리면 아무리 화장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반드시 미인이 되게 돼 있어요. 달덩이같이 아름다운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성령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날마다 전도하고 돌아다니니 한양대학교 도서관에서 김 목사 하면은 누구든지 찾으면 나를 지목해 줬어요. 왜? 제일 먼저 도서관 가서 딱 법전 놓고 성경 놓고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물론 1년 지나서는 주변에 잘 안 앉아. 아무리 자리가 없어 내 옆에는 안 앉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앉았다 하면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전하거든. 잠깐 보자기에서 차 한잔 주고 복음 전하니. 그래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복음 증거의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다 보니까 월요일 구역예배, 화요일 구역예배, 일주일에 6개 구역예배를 인도했어요. 학교를 왜 가요? 제가 학교를 왜 가냐고. 왜 가요? 첫째로 전도로 가요. 두 번째로 왜? 황금의 어장이에요. 어장. 두 번째로 학교를 왜 가요? 구역예배 인도로. 공부는 여버려. 그래도 장학금까지 봐줬어요. 장학금까지. 문제는 예수한테 미쳐버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회계과에 우리 아버지 친구가 있는데 날마다 전도가 돌아다니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버린 거예요. 너가 아들 큰일 났다. 미쳤다. 완전히 김 목사다. 어찌할래? 올라오셨습니다. 너가 이제 결정해라. 하나님을 믿을래? 아버지 나를 믿을래? 선택해라.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 위에 하나님을 두셨으니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질서 따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언하시더라고. 너하고 나하고 부자 관계는 이것으로 끝이다. 그리고 오늘 이후 일체의 용돈, 등록금, 하숙비 일체 없다. 나는 두말하지 않는다 하고 탁 돌아서더라고요. 그때가 딱 불렀어요. 아버님. 그때 딱 돌아오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아무리 그렇게 선언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고요. 어떻게 저를 대하셔도 저는 아버지를 배신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그냥 가셔버렸어요. 그리고 진짜로 일체 하숙비, 등록금, 용돈 일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알바에서 휴학하지 않고 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바에서 휴학하지 않고 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 도움 없이. 현정 씨 맞아 틀려. 요즘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도
동대문 시장에서 야차 양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학교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 학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 인생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한 3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경서봐, 사업을 하거라. 뭘 하거라? 네가 네 한 몸으로 일해가지고 등록금이 안 되면 5명, 10명 같이 일해서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해야 돈 벌지. 네 혼자 알바해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휴학 한 번 안 하고 졸업을 했고 홍기표 형제의 장학금까지 제가 준 사람. 이런 정도 얘기면 박수가 안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끝까지 제가 예수 믿기를 포기하라는 30여 명의 어르신들의 등살 앞에서 생각을 바꾸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 정의호 형제. 이 친구도 단 한 번도 나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간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 2장, 3장 같이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성사한국 조직위원장도 하고 우리 교회 옆에서 용인 쪽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2,000명 됐어요. 우리 음양 고장나면 그 교회 집사가 와서 고쳐요. 내가 그 집사한테 계속 확인해줘요. 너희 교회에 담임 목사가 누구냐? 정호 목사. 그 목사를 누가 전도했냐? 김경서 목사. 그렇다면 너희 교회에 당회장이 누구냐? 김경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 번도 그 교회 당회를 인도한 적이 없지만 제가 당회자라는 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 그 친구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제가 전도했죠. 내가 전도를 안 했으면 그 친구가 예수 안 믿을 것이고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기쁨의 교회는 개척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젊은이들과 이웃을 전도해서 수십 개 교회의 당회장이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 성령의 음성 앞에 민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 사람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초청하면 좋겠습니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요? 또 규표가 교회 가자고 졸라대니까 귀찮아가지고 내가 딱 한 번만 나가겠다. 그 한 번 나간 것이 장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포옹해주고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싸늘합니다. 세상은 고통이 많은 곳입니다. 천국 백성의 축복과 은혜가 이곳에 넘칠 때 새 가족이 오면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새 가족이 오면 천국의 입구에서 코를 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 성령께서 전도자의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관이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 빌립 집사는 주저하지 않고 강가로 내려갑니다. 강가로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다 함께 38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지금 장관이 가고 수행원들이 70명이어야 되는데 모두 멈추어라. 수레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여 나를 따르시오. 물가로 내려가서 물속에 푹 잠그고 세례를 준 것입니다. 본래
이 물세례는 첫째로 물속에 온전히 잠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예수 십자가로 내 인생의 모든 죄가 물에 씻겨나갔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나갔다. 내 인생의 죄가 씻겼을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과 죄의 모든 저주까지 씻겨나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물속에서 떠오를 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듯이 이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뚫고 영생의 부활을 산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고백을 세례를 통해서 확정짓고 오늘 이후 내 생애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BC와 AD의 역사밖에 없어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후의 역사밖에 없어요. 이게 전 세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어떤 역사를 기술해도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연대 말하지 않습니까? AD 1919년 3.1 운동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한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확정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그날 이후 세상에 어울렸던 죄악의 술친구들과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협했던 악한 세력들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새로운 결단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빌립 집사는 주저없이 추진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한 지 3년,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 불분명한 경계선상에서 살아갑니다. 주일은 예수 믿어줍니다. 평일날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아니죠. 제 친구들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날 충청도로 부름받고 목회를 해요. 충청도 10년 목회하면서 속이 터져버려. 3시간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고백을 들었어요. 아유, 예수 믿으면 좋지요. 믿는 줄 알았어요. 아유, 내일 교회 가면 좋지요. 우리 식구들도 언젠가는 교회 갈 날이 오겠지요. 그래서 내일 교회 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충청도 말로 절대로 아직은 갈 때가 아니다 이 말이래요. 속이 터진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시점에 오면 분명한 결단이 필요해요. 청산이 필요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 믿음의 인생을 드디어 살겠나이다. 이 분명한 결단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역사는 출범합니다.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한 사람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이 에티오피아 국가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발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영혼이 변화될 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세상을 놓고 단지 기도했다면 이 기도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성령의 민감하게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음의 결단이 이루도록 복음의 제시를 하고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영광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만 예수 믿고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도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영광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